기독교가 사랑한 상담가이자 내과의자며 정신의학자인 폴 트루미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거냐,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주옥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가 이 책에서 말하는 요점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모험 정신, 모험의 유전자를 우리 모두에게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이 주의하시는 모험의 인생이라죠. 누구든지 놀라운 기적의 구원을 내가 받았다면 베드로처럼 이제는 모험의 인생을 다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음성을 듣고 모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세와 아브라함처럼 직접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모험의 여행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나 저나 정말 들리는 오더블 보이스로 듣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한 소원함을 주셔서 그 소원함에 순종함으로 어떻게 우리들도 모험의 인생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것처럼 모험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오늘 본문을 보실 때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된 그 원인을 찾아봤을 때,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베드로가 모험의 주도자가 되어서 무리를 걷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본문을 계속 읽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건이 나오기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정말 예수님을 임금 삼아서 예수님 때문에 뭔가 한 몫을 잡았으면 좋겠다. 정말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먹는 거 문제는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겠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를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22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시사 건너편으로 가라고 이렇게 재촉합니다. 그리고 28절에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해서 어떻게 무리를 오라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베드로의 이런 역발상적인 생각이 어떻게 나왔는지 참 궁금합니다. 제자들 아무도, 배 안에 있는 제자들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어요. 근데 Peter answered.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명해서 무리를 오게 하소서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이 뭐랍니까? Come, 오라, 와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아니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무리를 걷고 있지, 네가 어떻게 네 주제로 무리를 걷겠니, 말도 안 되는 하지마 하면서 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과연 베드로가 무리를 걸으려고 뛰어나왔을까? 그런 무모한 짓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모험의 중심에서 제자들이 모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지도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험의 주체자는 여러분들 자신이 아니라 누가?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모험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밴쿠버, 캐나다 밴쿠버에 오신 여러분들, 때로는 이민자들로, 때로는 유학생들로, 때로는 비즈니스로 우리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내가 주체가 되어서 캐나다 밴쿠버에 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배우의 누굽니까? 모험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한 걸음 한 걸음들을 아주 세심하게 인도했기 때문에 여기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는 엄마 아빠가 가져온 적이 어쩔 수 없이 왔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이곳에 있으면서 밴쿠버에서 숨을 쉬고 살아가는 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모험의 주체가 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잠언 16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찬양의 가사 중에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을 향해 내가 말하니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누가? 예수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모험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모험을 시작하게 하시고 모험을 이끄시고 모험을 끝내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약속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비록 물속에 빠지는 어려움을 당했지만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예수께서 immediately, instantly 즉각적으로 손을 내밀어 그를 잡아주시잖아요. 베드로가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모험의 주체자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파도가 있든지 간에 어떻게 주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모험의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에 새게 될 교훈이 바로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의 인생에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두심이 존재합니다. 왜 고두심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이끄시는 모험이라 할지라도 고난과 두려움과 실패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저 그냥 이것을 고두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두심. 고난과 두려움과 실패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저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삶에는 왜 고난이 있을까? 왜 두려움이 있을까? 왜 무서움이 있을까? 왜 실패한 인생을 사는 것일까? 그런 것이 전혀 없을 거라고 사실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도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었지만 1997년도 정말 푸른 꿈을 안고 직업 선교사에 대한 꿈을 가지고 호주를 갔을 때 3월 중순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주일을 랭귀지 스쿨 다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그리고 한 가정에 초대를 받아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밤에 들어왔는데 어떤 일을 벌였냐면 그때 유학 자금으로 7,000불 아마 결혼 자금을 가지고 560만 원 됐던 것 같아요. 도둑이 들어와서 그것을 다 가지고 훔쳐가 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마음 주시고 주님이 정말 갈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나왔는데 도대체 일주일밖에 안 돼서 언어도 안 되고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서 그런 어떤 어려움들 당하는 거 이게 도대체 뭡니까? 예수님이 진두지휘하시는 모험의 인생에도 얼마든지 고난과 두려움과 실패가 있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미 육체에서 소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다. 고난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14장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주님이 이끄시는 모험의 주체가 되는 그런 모험의 인생에도 어떻습니까? 실패하고 놀라고 무섭고 또 고난이 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험의 삶에서 고난과 두려움과 실패가 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모험의 인생이라는 그 보트를 함께 타고 있는데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무슨 꽃입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꽃이죠? 해바라기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해바라기 꽃인데요. 해바라기의 꽃말은 기다림, 동경, 짝사랑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는 당신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연인이라든가 또 프로포즈를 할 때 해바라기 꽃을 많이 선물해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한 해바라기 꽃은 꽃 이름처럼 어떻게 태양을 향하여서 방향을 돌리면서 어떻게 영양분을 합성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해바라기 꽃은 이름처럼 태양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절대 존재할 수 없는 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가 누구를 향하여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분을 바라보면서 묻습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를 걷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come 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어서 예수께로 갑니다. 마치 베드로는 해바라기처럼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다 이렇게 돌린 다음에 그를 향하여 무리를 걸어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설렜을까요? 여러분 무리를 걷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못 걸었던 그 무리를 처벅처벅 걸어가다고 했을 때 그가 느끼는 그 믿음의 스릴이 얼마나 정말 강했을까. 아마 가슴은 쿵쿵 뛰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물속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렇죠? 예수를 향하여 예수를 바라보고 무리로 걸어갈 때는 정말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지만 어떻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 시선을 바라보기를 멈추고 어떻게? Looked around a high wave. 주변에 있는 바람과 파도를 보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물속으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모험의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주목해야 될 최선이 있다면 다 같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그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는 쉴대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강한 경주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인생을 경주하는 것이다. 경주하는 것이다 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생의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4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보면서 저는 조금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 띄울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14장 26절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풍랑치는 그 밤 사경이면 새벽 3시부터 6시를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누군가 물 위를 걸어오고 있는데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어요, 여러분.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바라봤어요, 여러분.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귀신이다, 유령이다, 헛개비다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너무 놀라워하면서 무서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니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했는데, 아니 모든 제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왜 이렇게 놀라움과 무서움 가운데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왜 그리고 베드로가 무서워하며 두려움에 빠진 일이 발생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예수님을 보다, 예수님을 바라보다라는 동사가 두 가지 동사로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see라는 동사고 하나는 look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see와 look의 차이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C는 뭐고 룩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보니까 C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냥 목적이나 의식이 없이 그냥 수동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어떤 목적을 갖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룩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뭡니까? 정말 의식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look at the table 뭐 이런 식으로다가 정확하게 목적을 가지고 쳐다본다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보시면 아직 사진 보여주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뭘 보냅니까? 불뱀을 보냅니다. 고백합시다. 불평하면 불뱀이 나타납니다. 감사하면 감과 사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홍해를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을 직진해야 되는데 에돔 땅을 직진해서 가면 훨씬 더 빠른데 에돔 왕이 거절합니다. 여기 쓰지 마라, 오지 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they were impatient. 너무 이제 인내의 한계를 도달한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우리를 광야에 들어서 왜 죽이려고 했느냐? 먹을 것도 없다. 지금 줄 만나 진짜 진정이 난다 하면서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때 불뱀이 나와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 때문에 어떻게 죽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어떻게 해보라고 요청하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시는 게 어떻게 주십니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그래서 누구든지 그것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21장 9절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여기서 쳐다보다 라는 단어가 look at the bronze serpent. 제자들이 유령이다 외치고 했을 때는 they saw C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여기서는 어떻게? look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분명한 목적을 보고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정말 불뱀의 독 때문에 죽어가는 이 백성들이 그 노뱀을 쳐다볼 때 어떻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정말 이 노뱀을 쳐다볼 때 정말 내가 살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노뱀을 쳐다봤을 때 쳐다본 모든 사람들은 살아나는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신약성경 요한 3장으로 연결되는데요. 같이 한번 3장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로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보세요. 믿는 자는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쳐다보다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3장 여기에 와서는 어떻게 대체가 됩니까? 믿는 자로 대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와 쳐다보다가 같은 동요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이 없이 바라보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동시에 바라보는 것 없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과 바라보는 것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믿음과 바라보는 것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10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했을 때 이것을 뉴 리빙 트랜스레이션 성경을 보시면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믿음을 완성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수기 21장에서 백성들이 독 때문에 죽어가고 있을 때에 정말 내가 노뱀을 보면 살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쳐다봤을 때 치유받았던 것처럼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십자가에서 물가피를 쏟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가 완전히 용서받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쳐다볼 때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2년 동안 혈류증에 걸렸던 그 여인이 수많은 의사를 만났고 먹을 걸 다 먹어봤지만 그의 몸이 더 상해졌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 그 믿음 때문에 어떻게 그 옷자락을 만지게 되었고 그 믿음 때문에 어떻게 12년 만에 질병부터 치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주도하는 모험의 인생에서 2024년 올 한 해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보는 축복된 세대를 축복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위라클이라고 하는 유튜버 운영을 하는 박유 형제입니다. 이 청년의 유튜브는 꼭 봤으면 좋겠는데요.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친구들이 시간이 있을 때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회사에 있던 고민들, 또 연애하다가 오는 고민들, 많은 고민들을 주저리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다 이야기하고 나서 대부분의 그 친구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한마디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래도 나는 너보다 낫지. 이러면서 굉장히 큰 위로를 받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많은 고민이 있고 힘들고 뭐 이겠다 할지라도 박위를 보니까 나는 너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연약한 박위를 통하여서 어떻게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박위 형제는 제가 강좌를 몇 번씩 들어봤지만 들을 때마다 참 도전이 되고요. 그리고 정말 다음 세대들이 정말 죄의 잠에서, 질병의 잠에서, 또 이 세대의 잠에서 정말 깨어나는 그런 꿈들을 꿔봅니다. 박유처럼 변화될 수 없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 변화될 수 있는 것인가?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정말 만모니즘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섬기고 있는 것인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 특별히 우리 세대를 비롯하여서 정말 영적인 각성들이 정말 이 길을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게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박 형제가 인턴 사원을 이렇게 하다가 정식 사원이 돼서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함께 친구들과 함께 어떻게 옥상에서 파티를 하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뭐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술 많이 마셨는지 만취가 된 상태에서 발을 잘못 딛어서 어떻게 옥상에서 떨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떨어집니까? 목부터 떨어져서 목뼈가 부러집니다. 그래서 병원에 급하게 실려가는데 병원에 진단위원은 너는 평생 걷지 못한다. 너는 평생 일어나지 못한다. 너는 전신마비다. 그렇게 진단을 받습니다. 그때가 이 청년 28살이었어요. 28살. 근데 참 놀랍게도 28세가 된 옥상에서 떨어져서 전신마비가 된 이 박유 형제가 그전에도 교회를 나갔지만 주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이 없이 그냥 see Jesus, look to Jesus가 아니라 그냥 see Jesus 한 거예요. 그냥 쑥 see 한 거예요. 예수님을 전혀 믿음이 없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고난과 두려움과 실패라는 인생의 모험을 겪게 되면서 어떻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낭떠러지 경험을 한 후에는 그 예수님을 아주 실제적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실제적인 믿음의 눈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진 보시면 제가 자주 사용하긴 하지만 누굽니까? 저희 집의 만남입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또 가끔씩 저 혼자 밥을 먹으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저를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그러면 이 만남이가 저를 see 하는 것일까요? look 하는 것일까요? 그냥 쑥 see 하는 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무슨 목적입니까? 먹을 것을 달라. 너만 혼자 먹지 말고 산책 좀 시켜달라. 나 화장실 가고 싶다. 그래서 동물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see 하면서 나를 본 것이 아니라 look to David, 저를 look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see Jesus를 봤을 때 그냥 두려움과 실패 가운데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look to Jesus,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Peter came toward Jesus. toward가 뭡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나갔을 때에 고난과 두려움과 실패 가운데 그는 다시 물속에서 나와서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다시 걸어서 본태까지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묵상해 봤을 때 정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모험을 주도하는, 모험을 감행하는 모험의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만약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모험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죄악이 우글거리는 이 땅 가운데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절대로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왜 보냅니까? 그런데 정말 죄로 우글거리는 이 땅임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죄의 저주와 죄의 지옥으로부터 살려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자신의 가장 한 사람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모험을 시작하게 되었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시대에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그렇죠? 종교 지도자들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근데 정말 그들을 통하여서 정말 그들과 반박하면서 정말 그들의 정말 눈총과 그들의 정말 미움을 받는 그런 모험을 강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결국은 어린 양처럼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모험을 강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걸 보게 되면서 그렇구나, 참 죄 없는 의인이신 정말 예수님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생명을 누리게 되었고, 죄사함을 누리게 되었고, 또 평강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지금까지 예수와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2024년 새해지만 저는 뉴스를 보거나 또 어제 가족들과 함께 중예배를 드리면서 뭐라 합니까? 한국의 경제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저희 늘 그러는 거예요. 경제가 너무 힘들고 한국이. 그래서 제가 누님께 그랬습니다. 누님,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제가 좋아졌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경제는 매년 안 좋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물가는 매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핑크빛 미래를 꿈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 이 땅은 날마다 변하기 때문에.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두려움과 실패 가운데 우리는 좌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절망 가운데 갇혀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새희망의 영신 2024년 새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모험의 인생이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아니면 두려우십니까? 고난과 두려움과 무서움만 바라보면 두려울 것입니다. 경제만 바라보면 좌절할 것입니다. 물가만 보면 정말 절망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를 물속에서 건져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 살아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모험을 아주 완벽하게 감당하신 예수님께서 모험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응원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서 평안을 찾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질병과 모든 마음을 치료주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막히고 길이 없고 절망이고 좌절이라 할지라도 하늘을 향한 문은 뻥 뚫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왜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십니까? 왜 우리가 우울해합니까?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니 우리가 우울하지 않습니까? 왜 근심 속에 있습니까? 근심을 묵상하니 우리가 근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024년 어떤 고난과 두려움과 실패가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할렐루야.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그 예수가 여러분들의 배를 인생의 항구를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인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